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요 강대국 애굽의 노예가 됩니다. 그 노예도 뭐 1, 2년이 아니고 400년이나 노예가 되죠. 또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나왔는데 또 이제 아수르,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에 또 포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포로돼서 바벨론에서 70년 후에 해방돼서 또 고국을 찾게 되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고국을 찾고 그건 또 세월이 지나면서 로마의 또 속국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속국이 되어지고 그 이후로 전 세계에 다 흩어집니다. 그리고 1948년 겁니까? 그때 이제 5월 달에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이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 자체 이 역사를 보면 뭐 노예, 포로, 속국 또 전 세계에 방랑하게 되어지고 흩어지고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뭐를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서 하나 잡을 수 있는 게 있느냐 하면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사느냐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살아 계시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그렇게 참 비참하잖아요. 비참한 삶을 살았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오늘은 전 세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자녀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실제로 저렇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는 거 이거를 보면서 그럼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뭔가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보이지 않는 감옥에. 그래, 이거는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영적 감옥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이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뭐 자유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너무 어렵고 참 그 삶 자체가요. 얼마나 괴로운 삶이겠습니까? 왜? 보이지 않는 영적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 감옥에 갇혀져 있으니까 하나님 자녀의 그 권위다든지 그 위상이 다 무너져 있다. 그래, 지금 뭐 제가 보면서 국가의 권위, 위상만 무너진 것이 아니고 지금 교회도 권위가 다 무너져 있다. 여러분, 교회가 권위가 다 무너지면 이거는 끝난 것입니다. 그래, 교회 권위가 다 무너지고 하나님 자녀들의 그 하나님 주신 그 권세라든지 그래, 이 능력들이 다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왜? 영적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이 해방이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냐. 그래서 진짜 해방되면 왜 됐냐. 로마서 8장 2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그래, 죄와 사망의 법. 그래, 완전 영적 감옥에서 오늘 해방되어지는 역사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배소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이래 가보면 거기에 가서 보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는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자, 그럼 이 말씀이 누구에게 가장 부딪혔냐? 일본의 신학자 중에 그야말로 신학의 거장이 한 분 계세요. 우쭈무라 간조, 또 뭐 내총 감사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쭈무라 간조, 이분은 일본 신학의 최고의 거장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원래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기생의 아들.
이제 기생의 아들이니까 얼마나 뭐 조롱을 받으면서 참 그 산 자체가요, 완전히 뭐 영적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실제로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것처럼 그렇게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 믿고 성경을 읽다가 디모데전서 6장 그 11절에 보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기에 막 완전히 스파크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죠. 완전히 스파크가 일어나. 그래, 맞다. 나는 기생의 자녀가 아니다는 거예요. 나는 기생의 자녀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자신은요, 나는 기생의 자녀가 아니다는 거죠. 내가 비록 기생의 자녀로 태어났지만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 그때부터 이분이요,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그에게 역사했는지, 남다른 기도와 남다른 예배 속에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일본에요, 최고의 신학자가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보이지 않게 성도들이요, 영적 감옥에 갇혀서, 교회가 영적 감옥에 갇혀서, 그래 교회 권위, 성도들의 권위 다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이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해방의 축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에 첫 번째 보세요. 지금 교회의 권위가 다 무너졌다. 여러분, 교회의 권위가 무너져 보면 어디 되느냐? 새로운 시작이 안 되어집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시작을 합시다. 이거는 하나의 구호에 불과하지 실제로 새로운 시작이 안 됩니다. 신년 되면요, 거의 다 교회부터 이제 2025년도는 우리가 새로운 시작에 통해서 이제는 도약을 하겠습니다. 안 돼요. 그 구호에 불과하지 새로운 시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교회 권위 자체가 다 무너져 보면 새로운 시작이 안 됩니다. 그러면 개인들도 마찬가지고 성도 개인들도 마찬가지고 교회가요, 새로운 시작이 안 된다는 거, 이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새로운 시작이 안 되어지는가? 한국 교회에 특별히 보면 이단과 사이비가 많습니다. 한국 교회 이단과 사이비가 많이 있죠. 이제 또 전 세계적으로 이래 보더라도 이단과 사이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일어나고 거기에 알게 모르게 성도들이 빠지고 목회자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다 빠져요. 그러면 우리가 세계사와 이제 교회사를 이렇게 보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을 받았구나.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그래,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죠. 그래서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앞에 보면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천국 열쇠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사라든지 이 세계사에 보면 모든 이단 사이비가 여기서 나온다는 거죠. 큰 예를 들자면 우리가 로마 이제 바티칸 교황청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교황청에서는 베드로를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일대
교황으로 칩니다.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를 일대 교황을 치고 있죠. 그래 치고 이제 그 이후로는 계속 우리가 교황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교황은요, 교황의 무릇을 없을 무자에다가 이 무릇을 하고 또 교황의 무릇을만 주장할 뿐만 아니라 교황은 여러분 그 무옷을까지도 주장을 합니다. 그래 이 말이 뭐냐 하면 교황은 이제 교황자, 다시 말해서 교황자리죠. 이제 교황 이제 그 자리가 뭐 한마디로 말하면 보좌요. 교황자. 그래 그 자에서 결정한 것은 오류가 없다는 그 뜻입니다. 교황이 결정한 것은 오류가 없다. 왜? 인간이 아니다는 거예요. 신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황이 결정하면 성령과 특별한 은혜로 역사를 해줘서 그 은혜를 성령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오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교황의 무릇을 또는 이제 그렇게 무엇을 주장합니다. 교황의 무엇을 이렇게 주장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마리아도 원죄가 없다 그래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얼마나 이단적이고 어떻게 보면 사이비적인 것이죠. 그럼 마리아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원죄가 없다는 거예요. 혹시 성당에 가서 보면요, 마리아 상이 이래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요, 마리아 상이 있는데 마리아가 뱀의 머리를 밟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성당에 가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리아. 그 창세기 3장 15절, 네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누가?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마리아가 뱀의 머리를 밟고 있다니까요. 마리아가 뱀의 머리를 밟고 있죠. 자, 이렇게 보세요. 이 정도. 자, 그러듯이 교황도 그 오른손에 천국 열쇠를 쥐고 어디에 앉아있냐? 보좌에 앉아있다. 이게 천주교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사를 보면 거의 다 우리나라 이단도 사이비도 거의 보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에서 다 나옵니다. 다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게 나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두 번째 이단과 사이비. 이단과 사이비는요, 흑암이 계속 거기에 역사하고 이단과 사이비는요, 계속 뭐가 따라다니느냐? 흑암이 따라다닙니다. 그렇게 흑암이 계속 따라다니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있는 무슨 뭐 신천지 등등 지금 이단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 다니는 신자들이 뭔가 새로운 시작이 안 된다니까요. 새로운 시작이 되어져야 되는데 흑암이 계속 사이비 이단에는 따라다니니까. 자, 그래서 개인과 교회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새로운 시작이 됐냐? 할 수가 없다는 거. 그리고 그 이단 사이비는 윤리 도덕이 다 무너져가 있다니까. 윤리 도덕 다 무너져가 있고 공정과 상식과 진리가 다 무너져가 있어요. 저는 죄송하지만 정치 얘기 잘 안 하는데 민주당을 이래 보면 지금 공정과 상식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단은 어떻냐? 공정과 상식이 다 무너지고 진리가 다 무너져 봅니다. 윤리 도덕까지도 다 무너져 본다니까요. 이게 바로 이단과 사이비. 그래, 이단에 빠져보면 또 거기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왜 못 빠져나오느냐? 쉽게 말하면 다른 영입니다. 이 다른 영, 완전 세상의 영에, 종의 영에 빠져가요. 사람들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이단하고는 그냥 멀리 해라 그럽니다. 성경을 보면. 사귀지 마라. 멀리 해라. 한두 번 얘기해보고 안 되거든.
그냥 멀리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단은 도무지 새로운 시작이 안 된다는 거. 시작이 안 돼요. 이제 이게 이단이다. 자, 그러면 오늘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어디요? 창살 없는 감옥, 영적 감옥에 갇혀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 자, 그러면 새로운 시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다운 새로운 시작이 되어질 수 있느냐? 그게요, 새로운 시작의 첫 번째가 뭐냐?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임재하시는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내 속에서 살아계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내주에가 계십니다. 영원토록.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영원토록 함께하겠다. 그래, 그 성령께서 분명히 내 안에 성령의 생명으로 주님께서 내 안에 영원토록 함께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든지 누군지 내 음성을 들으면 그렇게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내가 먹고 마시리라. 먹고 마신다는 건 뭡니까? 함께 산다는 거예요. 함께 산다. 그리고 영원토록 주님은 나와 함께 사신다. 영원토록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 그 주님이 실제로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살아계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살아계신 역사가 일어나면 살아계신 그 증거로 나를 통해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재와 나타나심이 있는 예배가 저와 여러분이요 새로운 시작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 임재와 나타나심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왜? 새로운 시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참 예배가 달라지는 새로운 시작, 기도가 달라지는 새로운 시작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내가 그동안 알게 모르게 영적 감옥에 갇혀 있었구나. 진짜 참된 자유가 없었구나. 야,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는 삶을 살았을까? 이런 보세요. 꼬인 실타래 풀기도 힘듭니다. 풀기도 힘든다니까요. 한번 풀어보세요. 뭐 풀리는가? 꼬인 실타래. 그와 같은 내 인생. 그래서 완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임재와 나타나심의 축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해방.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요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럼 우리가 대개 기도를요 이제 성도들도 그렇고 기도를 제대로 잘 알지를 못하죠.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기도를 잘 아느냐 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성경을 좀 보면서 요즘은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기도를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이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이 기도가 우리 성도들이 새로운 시작의 큰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가 되어지겠구나. 그래, 그 기도가 뭐냐? 우리 기도는 실제로 내 기도에 천사가 수종되는 기도가 일어나야 된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장 14절 뭐라고 해놨습니까? 분명히 천사는 구원받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낸 영이 아니냐. 그래, 보낸 영이 아니냐. 섬기라고. 누구? 구원을 받을 후사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낸 영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기도를 내가 어느 정도 해야 됩니까? 얼마나 오래 해야 됩니까? 다른 거 없어요. 천사가 내게 수종될 정도로 내가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기도를 마치고 나면 천사가 수종드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 기도에 모든 여러분의 생애가 좌우됩니다. 내 생애가 좌우된다니까요.
이 기도에는. 내 기도를 우리는 늘 기도하잖아요. 늘 기도하는데. 근데 그 기도를 마칠 때마다 내 기도가 얼마나 때로는 진액을 드리는 기도도 일어날까 알겠습니까? 그런데 기도 마치고 나니까 주의 천사가 내 기도에 수종을 들고 나를 섬긴다는 거. 그 기도가 내 인생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 좌우합니다. 예를 들게요.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가서 보면 40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광야에 가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면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죠. 예수님은 물도 잡수지 않았어요. 그렇게 40일 금식 기도 마치고 나니까 성경을 보니까 마귀는 잠시 떠나고 천사가 수종들더라. 천사가 수종들더라. 보세요. 예수님도 인간인지라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왔잖아요. 그 영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렇게 나와 똑같은 완전한 인간이다니까요. 그래 마귀의 그 시험이 40일 금식 기도가 얼마나 진액을 드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 그 기도 다 사단으로부터 그렇게 시험하는 그 40일 동안 시험을 다 이기고 나니까 천사가 와서 수종을 들더라는 거예요. 수종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누가복음 1장에 가서 보면 주님이 성령의 권능으로 이제 이렇게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자, 그뿐입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4절에 가서 보면 주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곧 이제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힘든 기도겠습니까? 사단이 얼마나 지금 십자가를 지면 되지 않잖아요. 그래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사단의 방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때 이렇게 말씀하죠.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누가요? 천사가 하늘에서 나타나서 주님 기도하는데 힘을 더하더라. 그런 데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에 천사가 수종 들어야 된다니까. 와서 내게 힘이 되어주고 해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야 이런 기도를 통해서 내 인생이 좌우가 된다니까. 여러분 인생이 변해보여. 새로운 인생으로 완전히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어떤데해지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가 완전히. 그래서 주님께서 저 야곱강에서 기도하는 야곱에게 야곱아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네 이름 앞으로 야곱이라 하지 마라.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해라. 야곱강에서 기도하는데 기도로 보세요. 이름을 바꿔줬단 말은 그건 뭡니까? 야곱을 축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야곱의 인생을 완전히 좌우할 수 있는 인생을 변화시켜 줬다는 거예요. 뭐로? 야곱강에서 기도할 때. 할렐루야. 그래 천사와 씨름했다 하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여러분 기도에 오늘 여기에 우리 주님 기도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마귀가 얼마나 그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방해 얼마나 하겠어요. 마귀도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그 기도하는데 힘을 더하더라.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예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자, 여기 보면 핏방울같이 되더라. 땀이 이제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처럼 되더라. 핏방울처럼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고 힘쓰면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힘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우리가 잘 알죠. 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에 가보면
이제 헤롯 왕이 이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감옥에 이제 가둬놨죠. 근데 날이 새면 베드로는 죽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하냐? 천사가 와서 깨우는데 왜 깨우느냐? 베드로가 쿨쿨쿨쿨 자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우더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되게 많은 목사님들 그래 하잖아요. 야, 기도해야 할 텐데 기도 안 하고 자는 베드로를 깨우더라. 저는 그래 안 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진짜 자기가 죽으면 안 된다니까요. 얼마나 교회에 많은 영향이 가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생을 걸고 기도하면서 잠시 이제 너무 예수 힘쓰고 기도하다 보니까 잠시 자게 되었겠죠.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깨우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깨우고 베드로를 데리고 감옥에서 나오는 거 보세요. 베드로를 데리고 감옥에서 나왔다니까요. 자,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면 누가 나옵니까? 바울과 실라가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날 밤에 얼마나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있어요. 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더라. 찬양하며 기도하더라. 이때요, 뭡니까? 주의 천사가요, 나타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막 옥토가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 막 옥토가 다 흔들리고 막 거기에 감옥에 있던 그 죄수들의 이 손에 차고 있던 거 다 막 풀어져 뿌는 역사가 일어나고 막 감옥의 문들이 다 열리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하느냐? 기도는 내 인생을 변화시킬 뿐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진정한 내 인생을 좌우하는데,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내 인생을 좌우하는 이 기도가 어떤 기도냐? 바로 천사가 여러분 기도에 수종되는 역사, 천사가 내 기도에 섬기기 위해서 오는 이와 같은 기도가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이 기도는 당연한 기도입니다. 왜? 히브리서 1장 14절 분명히 섬기라고 보낸 영이 아니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 기도가 오늘 또 본격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여러분의 인생을 이 땅에서 어떤데지는 축복, 그거를 어떤데진다는 것은 우리가 탑에 올라갔다,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 지금 또 많은 사람, 많은 교인들이 권위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실제로. 주여, 이때에 주의 임재와 저에게 나타나심의 축복이 일어나고 주께서 오늘 또 우리의 기도가 주의 천사가 내 기도에 섬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와 같은 기도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